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여러분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책을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뽑으라면 각각의 여러분들이 느끼는 은혜에 따라서 다른 책들을 아마 뽑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한 편을 뽑으라면 시편을 뽑을 테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아니면 빌립보서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늘 많이 읽는 말씀으로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나 또 성서 연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가장 아름다운 책은 욥기라고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많은 심오한 내용들을 담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내용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읽지 않는 책이 사실은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언제 읽습니까? 욥기는 평상시에는 잘 읽지 않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좀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 욥기를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잘 이긴 그 일을 나에게도 좀 은혜 달라고, 욥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욥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는 좀 욥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안에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풀리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을 담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라는 아름다운 고백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장, 이 42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아마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 그렇지 못한 신앙, 말하자면 좀 초보의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듣는 신앙이란 말을 가지고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좀 기초적인 신앙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숙한 신앙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의 비밀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오늘 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냥 회개도 아니고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담고자, 좀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라고 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욥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앞부분에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3장 이후부터는
욥이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탄식과 더불어서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새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 32장 이후에는 엘리우라는 친구까지 등장을 해서 이 네 명이 계속해서 욥과 논쟁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욥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는 더 큰 축복으로 해피엔딩,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갑절의 축복에 받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욥기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서 고통받다가 결국 시험을 이기고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핏 욥기를 쭉 읽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 잘 견디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훗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욥기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제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면 욥기가 이렇게 42장이나 되는 긴 장을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5장만 내용을 담아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42장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을 포함한다고 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을 하는 주제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과연 욥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욥은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재앙과 고통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난 무고하다, 나는 결백하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의 주장을 다 묵살하고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이유 없는 고난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느냐? 분명히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경우에는 11장의 7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드리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높은 뜻을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욥을 설득합니다. 이 말씀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소발의 권면에 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없다면서 억울하다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논쟁을 계속하다가 42장까지 결국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욥기의 이 논쟁을 계속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단순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에도 나왔다. 당신 회개해라.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는 거 아니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가서 무조건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는 분을 하나님과 더 멀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42장부터 42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욥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소발의 회개의 권면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분명히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2장의 회개는 욥이 이제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정하진 않았지만 이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의 본문에 한번 여러분들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올리진 않았는데 본문의 7절과 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만을 본다면 누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정당하다. 너희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오늘 본문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욥의 회개는 그의 친구들이 권면했던 회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용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욥을 잘 읽어보고 욥기를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회개를 주셨는지를 잘 이해해야지만 상대방을 우리가 잘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은 왜,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회개가 도대체 어떠한 회개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7절과 8절처럼 그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한 영원한 복을 이미 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전보다 큰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을 만족하셨길래 이렇게 욥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맥클린 교회가 PCA 교단을 속해 있습니다. 이 PCA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앙이 흔히 개혁신앙이라고 리폼드 디알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신앙의 고백서로 따르고 있는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소요리 문답 87문에 회개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서 욥의 말씀과 또 신앙 고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끊어서 나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이렇게 쭉 나와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인데, 먼저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며 노력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87문 안에 있는 참된 회개의 원칙,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욥기의 42장 1절부터 6절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혹시 뭐냐면,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자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나만 오로지 바라봤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을 새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욥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아주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보통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욥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거기에 욥기의 앞부분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믿음이 있었던 그러한 욥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욥이 지금 주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늘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을 구하기는커녕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자꾸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도 얼마든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이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받는 것처럼 느끼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이유 없는 억울함을 당한다고 느꼈을 때 지금 욥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인식은 바로 죄인됨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시작. 야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세번역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세 친구가 계속해서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짝도 안 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저는 제가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바라봐 달라고 했고, 이럴 바에는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평하고 외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제 무식함과 무지함에서 나온 것임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한번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글에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라는 이 말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영어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I despise myself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despise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멸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죄와 티끌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을 싫어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87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랑 너무나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내뱉는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에 한 500년 전에 청교도의 목회자였던 토마스 보스톤이라고 하는 목회자, 이 목사님은 그애가 지은 책 회개라는 책에서 욥기 42장 6절의 본문을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회심자는 시작. 참 회심자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미워한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에 온갖 변명과 거짓으로 자신을 만족시켰던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참 회심자는 거룩한 열정으로 자신을 벌한다. 전에는 한결같이 죄만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을 질책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회심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회개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도저히 변호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주님 제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인정하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만족시켰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회 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질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멸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욥과 같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성찰하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좀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포함한 태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그 죄를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시작. 하였사옵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듣기만 했던, 또 머릿속에 가둬두기만 했던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이 이 순간부터는 갑자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육안으로 막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눈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자신의 육체적인 이해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차원적으로 얘기하면 2차원의 평면으로만 봤다면 이제부터는 3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명확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첫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본 적도 없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러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에 미쳤다, 예수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말도 안 되고 사실 같지도 않은 일들을 어떻게 믿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삶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설교 시작 앞부분에 하나님을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곧 보는 신앙의 비밀은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은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욥의 회개는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처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말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회개를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건, 그것을 컨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 믿을 때 회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회개는 좀 그렇게 중요한 회개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잘못하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줘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얇은 회개, 가벼운 회개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신앙을 거기서 멈추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욥의 믿음을 시험하자라는 욥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신앙을 시험하는 제안을 흔쾌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는데 욥이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신다면 그걸 아시면서도 그 험난한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봐라 이렇게 또 당하라고 그렇게 또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답이 참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읽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도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곧 듣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 유혹에 쉽게 빠지면서 흔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온전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인간,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인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자녀가 걱정이 되면 집안에 가만히 가둬둬야 되는데 왜 성장하면 세상에 내보내십니까? 자녀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자녀를 밖으로 내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깊은 더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폭풍 가운데로, 때로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곳까지도 우리를 이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우게 하시기를 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는 그가 왕으로 가장 평온할 때 만난 게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를 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는 회개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게 되게 한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순간만큼이나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의 순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또 경험하고 그때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회개라는 것을 정의할 때 너무나 슬픔의 시간인데 그 시간은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스윗 사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슬픔이 달콤할 수 있습니까? 슬픔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믿음이 듣는 신앙의 믿음으로만 멈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실제로 좀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더 성숙해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 안에 늘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가운데 있는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된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 삶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결과만을 놓고 욥이 갑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욥이 진정으로 받은 은혜는 이미 축복받기 전에 다 받았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는 회개를 경험한다면 우린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선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욥의 참된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수요일 신 저와 여러분들도 직접 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